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기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기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들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세 부류는 모두 다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공박하셨던 자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문을 가로막고서 참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많은 백성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들보다 너희들보다 더 100배의 지옥 자식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천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보고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표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누룩인 거짓 교훈들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위선자들입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셨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셨고 항상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셨고 지도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는 전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다가 보면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실행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으면서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교회 교인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입장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내는 데 앞장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하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의를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자. 예,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된 자는 첫째, 형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할까요? 형식과 전통. 형식과 전통. 이 형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은 모두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것을 보면은, 천주교 교회들을 보면은 전통을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이 성경보다 권위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따르기도 하고 인간들이 만든 비성경적인 전통들을 지키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교단이나 교회에서 행하던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과 시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따라갑니다. 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향하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화려하고 크고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험한 길입니다. 자갈밭길입니다. 볼짝밭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사람을 따르고 전통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증상은 어디를 따라가요? 철학을 따라가고 속임수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고 세상의 학문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증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형식과 전통을 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라 그런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신들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한다.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한다. 예,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왜? 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꼬집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셔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새끼줄이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것을 끌고 오니까 뒤에 보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 딸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이 송아지가 어디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요 길을 가다 보니까요 새끼줄이 있길래 그것을 붙들고 왔더니 뒤에 집에 와보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 잘려와 있네요. 그러더래요. 뭘까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말씀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단단해버렸어요. 돌같이 바위짝같이 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바위돌같이 단단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렸어요. 이 방임한다는 것은 뭘까요? 풀어놔버렸다는 거예요. 방임한다는 것은 그대로 풀어놓아버렸다는 것이죠. 방임한다, 방임. 그러니까 방탕에 빠져도 그것이 방탕인 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짐승입니다. 짐승도 보면은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귀여워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따릅니다. 이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단단해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서로 많은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A와 B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조건 공격하였어요. 무조건 공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또한 어떤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또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한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측, 우측으로 갈라져 있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덤벼들고 무조건 폭행하고 무조건 테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읽었던 말씀에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타협하고 동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불리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유익하면은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바른 성경과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듣고 또 배웠다면은 이전 행실에 관해서만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감각이 결여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오직 진리를 말하고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무슨 짓이든 한다. 어떤 사람요?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오히려 돌아서서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나 방법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이나 방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게 나오면 무조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놔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진리가 아무리 귀하면 무엇합니까?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져주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버리는데 그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진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 성경이 우리의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발목에 채워져서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의 말씀이나 진리의 서적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보내주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못 보겠다고 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충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와 역사와 사람의 숫자를 자랑할 뿐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앞장서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 앞장서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감각이 예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면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에서 찾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말씀한 성경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오늘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무엇 때문에 외식할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성경을 바꾸어버리고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부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시켜서 뭐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또 무슨 또 교리집을 새로 만들어내고, 교리집을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만 봅니까? 이 성경만 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66권 성경만 우리는 보잖아요.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단 종파들에게는 자꾸 다른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꾸어버리고 변개시켜버린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240페이지 240페이지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옳다 니 잘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 자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변개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형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그릇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눈멀고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살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미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척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 자기 의를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결여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첫째,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형식과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